쭉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곳과 현장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캠페인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화면으로 띄워질까요, 선생님? 영상, 네. 그 성령개비 영상. 사회적 거리 유지 2.5단계라서요. 경각심을 가지네. 짧은데 굉장히 강렬한 영상입니다. 그대로라면 모두가 큰일 날 뻔했던, 그러나 한 사람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누구 하나가 거리를 둔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하고 또 외롭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연장이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도 거리두기 차원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현장감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간을 초월하신 줄로 믿고 오늘도 그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기 때문에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여서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끼리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로 성공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살기 때문에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났지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고 재산을 모으기까지 20년을 일하다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벌어왔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나누고 피신시켜서 야곱은 홀로 약복 나루라는 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약복 나루에 남아있어요. 뭐 했을까요? 그곳에서? 야곱은 그곳에서 날이 새도록 누군가와 씨름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힘주어 씨름을 했는지 상대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래서 비로소 씨름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토록 끈질기게 씨름하여 복을 받아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야곱의 약복나루의 씨름처럼 간절하고 처절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있는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뜻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홀로 남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의 간절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반드시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홀로 남은 자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야곱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여 애굽의 왕궁에서 달아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시간이 40년쯤 지났을까요? 늘 광야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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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이
당연히 홀린 듯이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그 신기함에 넋을 놓고 떨기나무에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금하셨어요. 우리가 싫고 우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처음에는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접근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마치 친구처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밀하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만큼의 거리, 모세에게 허락된 거리만큼의 거리가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왕이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왕을 보필하는 그 신하 가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삼보예요. 삼보. 왜 별명이 삼보냐? 왕 곁에서 3보 이상 떨어지지 말아라. 근거리에 있어라. 라고 별명이 3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이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3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교회 가까이 이사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아질까? 좁혀질까? 과연 그럴까요? 직분이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아마 거기에 가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로치기가 되어 있고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원래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 밖에 있어서 상관이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의 공격을 좁혀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빙빙 돌아갔어야 돼요. 빙빙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애들이 가끔 물어봐요. 연예인을 물어봐요. 아빠 누구 알아요? 알지요. 저 축구선수도 알고 야구선수도 알고 농구선수도 알고요. 대통령 트럼프도 알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하면 뭐합니까? 영화 신세계인가요? 거기서 보면 최민식 씨가 연기한 거 있잖아요. 너그 서장 어디 살지? 내가 어제도 너그 서장이랑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하면서 자기가 서장이랑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사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긴장합니다. 형사들이 당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는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 수고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이런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노아 때 홍수 심판 이후에 모여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이런 시도는 가소로운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연합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아보자 했단 말이에요. 가까워보자. 멸망을 피하자. 생명을 얻어보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 어떤 친한 척, 아는 척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배에 소홀하면서 하나님과 친한 척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야말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같이 가까이 있는 내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시비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어색하다, 말씀이 너무나 가물가물하다, 드라마의 스토리는 줄줄줄 깨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불편하고 어렵다,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평상시에 나 일면식도 없다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아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였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상은 그 거리를 여러분 경건의 훈련,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맡아서 출애굽을 총 진행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결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거리를 조금 더 좁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소유하시며 그들로 거룩한 백성 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의 산으로 부르셨고 경계를 정하셔서 모세 이외의 누구라도 더 이상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외에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되지 않은 거리에서 멀찍이 서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복잡하지만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어디 계셔서? 멀리 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멀리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위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습니다. 아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토록 강한 위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임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심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임하심이 뭘까? 그랬더니 꿈같이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는 그런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오감으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처지, 우리들의 형편, 이것을 낙심하고 이것을 불평하고 이것으로 세상에 시비하기보다 이때를, 이 기회를 하나님의 임재를 은밀하게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그랬어요. 멀찍이 섰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모두가 기도를 그치고 세상 밖으로 뛰어쳐나갔을 때 여러분은 더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말씀을 덮어버리고 드라마, 영화, 문화, 예술, 체육 쪽으로 뛰쳐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두가 예배에 멀어지고 모두가 교회와 멀어질 때 여러분은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또 예배 안으로 기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가까이 나간다. 어떻게 흑암으로 가까이 나갑니까? 뒷걸음질 쳐줘야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 간격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입니까? 너무 멀어서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거리까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거리, 이상적인 간격은 이사야서 46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애들만 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도 업고 다니고요. 유모차 지나가는 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개도 있어요. 개 유모차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회사에 육아이직을 했대요. 결혼 안 했는데 왜 육아이직을 했냐면 집에 있는 개가 혼자서 외로워가지고 우울증이 걸렸다나 뭐랬다 해서 자기는 육아를 해야 된다고. 육아이직. 지금 그래요. 품 안의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사야서 46장 4절.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야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품에 품고 안고 업고. 계속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봐요. 근데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막 강으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았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가 왜 저러나 싶었더니 새끼 있잖아요, 새끼. 자, 풀숲에 들어가서 물에 잠긴 그 속에 들어가서 새끼를 꺼내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개가 산사태가 나가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개가 막 묶어놓은 줄을 끊고요. 막 어디 한 곳을 보면서 막 짖더래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를 봤더니 새끼들이 묻힌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때문에 살린 거예요. 개 때문에 새끼들한테 야 저런 개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목덜미를 물고서라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 밖으로 은혜의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품에 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뿌리치고 달아나지 마십시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통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또 우리를 안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괜찮다 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지금의 믿음은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딱 베드로만큼의 거리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거리예요. 교회와 우리들의 거리예요. 복음과 우리들의 거리입니다. 은혜와 우리들의 거리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 어디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기도하시는 곳에도 가고 사역하시는 곳에도 갔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마저도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치고 차마 달아날 수는 없고 그저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의 거리,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 멀찍이가 몇 미터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교회와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끝났다? 이것이 나의 최선이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성경 한 절 읽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 드렸고 나는 헌금 좀 드렸으니 난 내 할 일을 다 했어. 이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간격을 좁혀나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더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내실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모임 가운데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멀리서 전보받고 멀리서 연락받고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예배를
통틀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흥겨워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또 심심함, 또 답답함, 막연함, 막막함. 하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라서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막 들려와요. 자해를 시도했다. 영어 금지가 되어 있으니 뭐 다달이 나가는 월세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으니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외로움을 핑계로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간섭이 없으니, 방해가 없으니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이 달아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강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며 겸손히 낮아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에요. 마치 노아 시대인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든든히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졌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열려있으면 정신없으니까 기도 못하고 정신없으니까 뭐 빼먹고 이거 뭐 빼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가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멈춰져 있잖아요. 이 멈춰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상황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양다리 걸쳤던 삶을 과감히 결단해서 끊어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8장 2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인생.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서 즐겁고 기도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러실까요? 기도해보면 알게 되지 않겠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인생. 겉으로만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해. 어느 목사님이 광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서서 나 누구랑 친해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이야기하듯이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난 쟤를 친하고 나는 저 사람의 인생에 관심 있고 내가 저를 도울 것이고 내가 저를 인도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친한 것처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척하거나 자기만 하나님과 친한 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아는 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고, 모세를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라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앞에서는 감추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는 채 친한 척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가깝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해 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어디 가서라도 교회 다닌다,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으로, 사회적으로는 거리가 유지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죠.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모두를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혼자 쓸데없는 생각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면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만큼 모두가 안전해져요. 또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지금이 조로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이랑 가깝다라고 시인하며 인정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